다들 사무엘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다윗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고대 이방의 여느 영웅적 서사시와 다르게 다윗의 영웅적인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무명의 불임의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1,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이 고통과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과거에는 이 불임을 칠거지약 중의 하나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 6절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왜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만큼 한나의 절망도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한나의 이야기의 그런 스토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를 대변하는 소우주의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대우주라면 한나의 이야기는 작은 우주의 이야기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우주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옛 질서를 종식시키시고 새 질서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질서를 종결시키시고 새 질서를 출범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모습, 그것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옛 질서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불순종했던 시대, 무법했던 시대, 무자비했고 자기 소견에 언제나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반면에 새 질서는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죠. 인간의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통치 아래 인간 왕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 시대, 왕정시대. 시간적으로 이 사무엘상 초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오늘 읽었던 우리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즉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한나의 불임과 같이 영적으로 고통과 절망, 불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아픔과 영적인 불행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한나의 불임과 출산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옛 질서를 종식시키시고 새 질서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계획, 그 회복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구원과 소망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작금의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무신론의 부상과 그들의 도전입니다. 이 무신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믿음이죠. 이 또한 유신론도 믿음이라면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 둘을 모른다라는 것이 불가지론인 거죠. 오늘날 이 종교에 대한 이 무신론들의 공격이 참으로 매섭습니다. 대표적인 이 무신론자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는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증거가 있든 없든 팩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맹목적으로 믿는다, 맹신한다라는 거죠. 광신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그 리처드 도킨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를 졌던 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신론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유신론자들은 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유신론자들이신데 우리는 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명한 인물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를 불신하지만 대중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혹시 수입원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은 다 사실은 무신론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숨긴대요. 왜 숨기냐면 혹시나 수입원, 돈벌이를 잃을까봐 그걸 숨긴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발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죠. 심지어 지금 모이는 수가 3%도 안 된다. 이 3%가 참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게 그 3% 미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남은 자 사상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넘쳐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갖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불임의 시대 속에서
바로 주의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과 같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으리, 주님을 사랑하리. 주님께서는 우리 새물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주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를 불임시키게 시켰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녀의 임신과 출산은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실인 서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런 상황을 누가 보았습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엘리는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3절에 술 취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적 책임자라는 영성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지 주정하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역시 사사기의 그 영적인 불임의 시대와 같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한나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면서 자신의 괴로운 사정들, 어떤 자초지정을 그 엘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방금 읽었던 18절을 보니까 엘리의 축복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나가 이제 더 이상 불임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그 시대적 사회적 치욕과 불명예 속에서도 더 이상 그것이 한나의 마음을 빼앗거나 그것에 한나의 마음이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사장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업에 거의 부도가 날 것 같은 어떤 분이 마음이 너무 괴롭게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 우연히 그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니까 정말 사업이
이제 곧 실패, 뭐 부도가 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주실 것이고 사업은 이전보다 더 크게 번창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감사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 희망 고문, 반신반의하겠죠.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이제는 슬픈 기색 하나도 없이 밥도 잘 먹고 TV도 잘 먹고 막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신나하고,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한나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임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서 1장의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불임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신뢰의 이야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 신뢰의 이야기가 한나의 진정한 스토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한나는 불임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기다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실제 한나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라는 게 기억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한다. 그 출애굽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뢰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를 다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신뢰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진짜 한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 종교적, 사회적, 어떤 경제적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 영적인 불임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고통의 체감과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은 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증 집회, 이런 집회를 보면 대부분이 성공신앙, 번영신앙을 부추깁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대반전, 그리고 축복. 이 축복은 대부분 물질적인 복이죠. 이게 거의 스토리 플롯 아닙니까?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고난,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개입, 그리고 대반전, 그리고 축복, 물질적인 복.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간증은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 줄 뿐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 그 탐심, 탐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세속적인 가르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왕의 제정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좀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요즘 어떤 것들이 시대적 흐름인지 좀 봤는데 종교 베스트셀러에 여전히 왕의 제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정말 대표적인 번영신앙 책이죠.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이자율. 30배, 60배, 100배가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하면 30배 이자율로, 60배 이자율로, 100배 이자율로 채워준다는 거죠.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시나리오와 예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라는 거죠.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게 주의 백성의 마땅한 덕목이고 삶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과 염려와 그 영적인 불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인데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문안 인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지금 번역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다른 성경 번역본, 예를 들어서 새 번역이라던가 공동 번역 아니면 영어 성경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NIV인데 그 성경만 보아도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역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다서는 그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 그런 고통의 시대, 염려의 시대, 무신론의 그 등장들,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대적들의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주도 오늘 수요 예배 오시기까지 그런 수많은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유다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튼튼한 팔로 안보하시고 적들의 위협과 숱한 공격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언제 그 수많은 적들과 공격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 무리를 걷는,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불임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바로 신뢰, 그 신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은혜샘터 6장 찬양, 참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저희 어머니, 저희 그 윗세대 분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쫓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샘